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1월달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첫 달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10년들마다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은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과 쉼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올 한 해의 성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가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제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임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도 시험하신 내용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을 얻는 방법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그 말씀에 말했죠. 배가 부르게 되면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붙었다. 배가 불러야지 힘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시들 있잖아요. 꾸역꾸역 드세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감기 오잖아요. 꾸역꾸역 드세요. 드시는 게 약이요. 안 드시면요 어떻게 돼요? 더 기운 떨어져. 그래서 열심히 드시는 게 그걸 낫는 비결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먹으면 살찐다고. 아플 때는 먹어야 돼. 건강한 다음에 살 빼요 다시. 다시 빼면 돼요. 어쨌든 마귀가 시험하게 될 때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배가 불러야지 힘이 되죠. 또 누군가 의지할 자를 찾는 것이 그랬습니다. 뒷배가 있으면 힘이 나게 되죠. 뒷배가 뭔지 아시죠? 뒤에서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랬습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힘이 나게 되죠. 배가 불러야 힘이 나고 능력 있는 자를 알아야 힘이 되고 부귀 영화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때입니다. 백신만 빨리 보급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육체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나약해진 영성과 사명의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진행이 되고 또 21년도에도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기가 진행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성과 사명의식을 다시 일깨워줄 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맴돌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중의 독수리가 땅에 있는 닭을 사냥합니다. 그 큰 독수리가 무작정 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닭이나 어미 품을 떠난 그 새끼 닭을 공격합니다. 무리로 져 있으면요 감히 덤비질 못해요. 그러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 닭을 공격합니다. 또 어미의 품 속에 있는 닭의 새끼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미 품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병아리 그 닭을 공격해서 채갑니다. 초원의 사자가 사냥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한 동물일지라도 무리를 치어 있으면요 감히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동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떨어져 나오게 되면 단번에 사냥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영적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1년여 지나가고 다시 2021년도에도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자유라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그 관계의 상태가 멀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 잘못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그 선물 구원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르시면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사명을 풀이하게 될 때요, 사자가 부릴 사자거든요. 명자는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가지고 부린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가지고 일한다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 이렇게 풀이하게 돼요. 사자를 죽을 사자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도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사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도 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및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한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내일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며 5달란트 받은 일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요, 남겼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일을 칭찬하죠. 우리가 긍정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그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일을 칭찬하지 않음에 우리 또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자신이 남기지 못한 자가 되어 칭찬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가 칭찬받았지, 2달란트 남긴 자가 칭찬을 받았지,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못해서 칭찬을 못 받았지. 맞아, 그건 당연한 것이야 하고 거기에서 생각이 멈춥니다. 그 이후에 그럼 나는 5달란트 받은 이인가 2달란트 받은 이인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이인가를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멈춥니다. 왜? 내가 혹시 1달란트 받은 자가 돼서 남기지 못한 자가 되어 책망받을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싫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내게 사명을 명하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기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찍어 버리리라. 이때 포도원 지기가 말하게 됩니다. 금년만 더 두소서.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겠으니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게 해석이에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멈춥니다. 열매 맺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도끼를 가지고 뿌리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의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 크게 하세요. 나. 그 무화과 나무가 나예요. 도끼가 뿌리에 찍히기 위해서 다가왔지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참으소서.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사오니 1년만 참으소서 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아이고 싫거든요. 뭐 이렇게 싫은 이야기들 나를 적용해가지고 할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돕기에 나를 세우셨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죠? 다 아멘 하죠. 면류관이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천국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나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그 명령을 믿고 받아야 된다는 것도 깨달아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면류관이 내 것이라고 고백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라니까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의 장관이 돼가지고 그 병사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실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땅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열매가 잘 안 맺히면요, 땅에 힘이 없어, 힘 좀 줘야 돼. 이렇게 농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많은 수확을 바라면서 땅에 힘을 주기 위해서 거름을 주게 됐죠. 그리고 땅을 기경합니다. 마른 땅, 딱딱한 땅을 거름과 함께 뒤집어서 섞어 놓습니다. 그 거름의 영양이 땅에 고르게 퍼지게 되면 땅이 힘을 얻어 병충해를 이길 힘을 기르고 더 나아가 좋은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가 됩니다. 수고한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농촌에는요, 좀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1월달 되면 좀 바빠요. 왜냐하면 집에 지금은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니까 그런 게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집에 이렇게 큰 비누리에다가 집을 쌓아놓고 화장실에 있는 거 벗다가 쌓아둬요. 그러면 이제 겨울 지나면서 김이 풀풀 나요. 그게 저절로. 그러면 이제 봄 되기 전에 그걸 다 걷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논밭에다 뿌려요. 이렇게 갖다 놓는다. 왜? 준비하는 거죠. 그 논에 겨울을 지나 딱딱한 그것들과 다 뒷석들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름을 주는 겁니다. 땅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기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수확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런 성도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이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힘을 얻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여 칭찬 듣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되고 구원받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내 속에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힘이 생겨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게 됐죠. 베드로도 성령의 힘을 입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게 되자 40년의 안전뱅이를 살아왔던 그 안전뱅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이 없어 시든 화분 속의 화초처럼 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충만함으로 이루지 못해서 소멸시켰기 때문에 바로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믿음에 힘이 없어요. 봉사를 하지만은 그 봉사에도 힘이 없어요. 섬기지만은 그 섬김에도 힘이 없어요. 화초를 보게 되면요, 이게 죽을 건지 살 건지 알아요. 이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가지와 이파리가 달려있는 그 꼭지점을 딱 보면 알아요. 그게 거무퇴퇴하게 변해가.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금방 이파리가 죽어버리죠. 죽어버리죠. 이제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도가 안 맞으니까. 너무 더운데 두면은 또 말라 죽고, 추운데 주면 얼어 죽고, 물을 많이 주면 물을 많이 먹어 죽고. 아이고 복잡해요. 화초 키우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하며 은혜를 받지 못했다든지 성령은 받았지만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되어 버려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축 늘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지 마라. 세상과 연합하여 가지 마라. 세상의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있을 때에는 성령 충만을 받을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예배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학교 가는 게 즐겁거든요. 수업 시작 좀 치는 게 참 즐거운 거야. 근데 학교 가는 게 즐겁질 않아. 그리고 종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수업 좀 끝나는 종소리가 제일 즐거워. 그러면 성적은 보나마나요. 보나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받아야지 오늘 내 믿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치가 다른 사람 앞에 좋은 가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표시가 나질 않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간단해요. 기본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에 부족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풀무불의 사건과 사다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이여,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라, 이런 고백을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어떻게 행하게 되었느냐?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이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그 기명을 다 끄집어내 와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사용했던 그 기명을 다 끄집어내 와서 술을 부어가지고 잔치자리에 술잔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벽에 글씨가 쓰여지게 됐죠.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시네라 라는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메네는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기간이 만료됐다는 겁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바르신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준 바가 되었다. 이런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는 글씨가 이 벽에 쓰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중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가 쓰여지게 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는 글씨가 쓰여진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밥을 먹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거실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쓰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즐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는 글귀가 쓰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요, 덤으로 살아요. 저는 그게 늘 내 마음속에 있어요. 제 생각 속에, 뇌리 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저는 덤으로 사는 시간이에요. 덤으로. 덤이 뭔지 아시죠? 원래 거는 다 채워졌는데 그 다음에 아이고 덤 줄게, 덤 올려놓는 거예요. 저의 사는 시간은 덤으로 사는 시간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나님 저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쓰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딱 씌워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간이 찼다. 내 저울에 달아보게 되니까 너는 부족하구나. 너는 이제 바꿔줘야 되겠다. 내 것을 빼앗아 가야 되겠다. 내 삶을 빼앗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런 글씨가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주머니는 차고 넘치고 있는데 영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제가 괜히 이거 수고스럽게 그냥 쳐가면서 그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쥐어주고 하라고 부탁이라도 드렸던 그런 목회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4가지입니다. 총 4가지 종류예요. 크게는 5가지죠.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라는 4가지 제목이 있으니까 이 4가지를 매일매일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써보시고 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신앙생활 카드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높여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죽은 나의 믿음을 소성케 하는 그 능력은 성령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전 사방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온 천지의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내 마음을 쥐어짜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돼.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가슴이 아파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그런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아골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 가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다른 곳에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도 게으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누가 방학간 한다 그러면 말릴 거예요. 방학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분들은 새벽 3시에 나와요. 방학간이 그럼 밤 10시 넘어 닫아요. 언제 잠을 자? 3시에 나와요. 부지런해야 돼요.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이 성공했다? 절대로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부지런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에게 정직하고 사람에게 정직해야 돼요. 나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안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다 정말 어렵습니다. 상가는 문을 닫고 임대라고 써 있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든 때를 살아갑니까? 직장도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직원을 줄여가야 됩니다. 참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행인 것이 힘을 공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급받을 힘이 있는데 공급받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2021년도에 내게 허락하신, 아니 우리 교회 허락하신, 아니 하나님의 교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성령 충만으로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이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고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 또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을 다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힘을 얻어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임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살아가게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2021년도 첫 달 첫 주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얻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땅끝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전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